지키시리라.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잊지 아니하며 언제나 너를 변치 않고 지키시리. 여호와는 너를 지키며 모든 아픔은 위로하시리. 여호와는 내 우편에서 너의 마음을 지키시리라.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잊지 아니하며 언제나 너를 편치 않고 지키시리라.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잊지 아니하며 언제나 너를 변치 않고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난 간밤도 주님 안에서 쉼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늘이 아침 주님의 기간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시각각 급변하는 병원 운영에 많은 숙제와 목표들이 있을 줄 아옵니다. 병원장님과 임원진 분들께서 그 일들을 진행할 때 뜻대로 될 수 있게 주님께 지혜를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로 모두 힘든 이때 저희 병원이 큰 사고 없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진, 간호부, 진료지원부, 행정부,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병원을 위해 헌신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들 한 명 한 명 다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고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곧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의 입술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로 하여금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화면을 통해서 그리고 현장에 참석한 또 현장을 통해서 같이 예배드린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현장에는 성실하고 효염이 있기로 소문난 우리 제아리아 가족들이 현장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가 암암리에 훔쳐보고 또 민원들을 좀 듣습니다. 여러분 면접 볼 때 그 초심, 그때 보여주었던 그런 어떤 풋풋함, 그것을 잘 유지하면서 일하고 있는 우리 재활의학과 선생님들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더 성실하시고 더 따뜻하면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좋은 소식을 많이 듣게 돼서 재활의학과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모르탈리티입니다. 독일식 발음인데요. 오모탈리티인데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먼저 올해 4월에 발생한 안타까운 두 청년의 죽음 소식을 보겠습니다. 4월 22일 그리고 4월 25일 평택항에서 300kg의 그 무게 컨테이너에 그냥 깔려서 이선호 씨가 숨졌고요. 잘 알려진 25일에는 한강변에서 그렇게 하다가 사망한 송정민 씨 이야기를 우리가 압니다. 둘 다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그러나 청년 노동자의 죽음은 알려지지 않았죠. 대다수 언론은 2주 지난 다음에 침묵하다가 뒤늦게 보도를 시작했고 의대생 청년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주 과도한 양의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그것이 좀 미스테리가 있고 자극적인 그런 기사여서 그런지 사람들은 아주 압도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강 의대생 100번 검색할 때 평택항 알바생은 2번 검색해요. 수요에 부응하는 수많은 기사들이 계속 그렇게 쏟아졌는데 둘 다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평택항 알바생에 대해서 기사 클릭한 적이 있습니까? 찾아서 그렇게 한 적 거의 없죠.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사진가가 세계를 돌면서 어린이들을 촬영한 그런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특히 인도에서 힘겹게 생존하는 어린이들 상황을 보는데 2편을 봤는데요. 힘들었어요. 딱 그걸 보고 나서 그쵸? 흔히 말하는 가슴에 납덩이를 단 것 같은 아주 불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좋아해요. 영화. 요즘 서비스가 발달해서 이렇게 핸드폰이나 안방에서 영화를 골라봅니다. 우린 영화를 볼 때 그 영화를 보면서 세상을 다르게 보고 그리고 그걸 보면서 내 마음이 힘들고 그리고 어떤 때는 또 눈물이 나고 또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이렇게 눈물만 흘리고 많은 나를 미워하게 되는 그런 영화는 보지 않아요. 타인의 삶에 관심을 두기에는 우리 삶 자체가 너무 피곤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는 게 스트레스고 고통이니까 그저 한순간만이라도 넋을 잃고 나의 고된 그런 현실을 잊고 싶어서 비참한 현실을 들추거나 나의 양심을 때리거나 그렇게 보기 버거운 영화보다는 그저 피곤한 현실을 잊게 하는 가벼운 주제를 클릭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무겁고 어두운 세상 꺼요. 탁. 그리고 잠시라도 흥미롭고 자극적인 그렇게 몰입되는 세상에 대해서 불을 켭니다. 오늘 이 채플은 어떤 세상에 불을 켤 것 같습니까? 다시 제목으로 돌아옵니다. 오모탈리티 2009년에 타임 편집장이 만든 신조어입니다. 꼭 죽는다는 거기에다가 모탈리티에다가 부정어를 붙여서 만든 말입니다. 나이를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사는 현상을 말해요. 이 신조어가 유행하기 전에 한국은 이미 보톡스, 성형, 동안 열풍으로
가득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70대가 50대로 보이고 60대가 40대처럼 보여요. 만년 청춘, 꽃 중년, 그리고 나이값을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모두에게 젊어 보이는 게 중요해졌고 사람들은 젊음을 숭상하고 아이돌, 10대 연예인들을 좋아합니다. 어느 학자는 이런 말도 했어요. 과거 르네상스 시대에 다윗 조각상을 만들던 때 이후로 사람 몸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던 시기는 지금이 유일하다 그래요.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외모에 큰 가치를 부여하는 시대에 삽니다. 젊어 보이는 게 가장 소중해요. 사람들은 전염병처럼 노화를 숨기려 하고 나이 들어가는 것을 아주 질색해요. 지금도 잘 나가는 산업을 손꼽자면 다이어트, 성형, 노화 억제, 영양, 운동 관련 이런 산업은 뭐든지 잘 돼요. 왜냐하면 젊음이야말로 죽음을 지연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몸에 매달려요. 끊임없이 자기 관리하고 의학의 힘을 빌어서 노화를 저항하고 죽음의 흔적을 어떻게 해요? 지워버리고 내가 원하는 나이에 머물려고 노력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최대한 나의 삶을 연장, 최대한 죽음을 지연시키는 일에 모든 투자를, 최고의 투자를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이래로 사람의 몸이 지금처럼 관심을 받던 때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또 마음은 어떤지 아세요? 드라마나 영화가 말해주고 있죠. 보죠. 뭐 푸른 바다 전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시그널, 별에서 온 그대, 그대 거기 있어줄래, 사임당, 도깨비, W, 너의 목소리가 들려, 달의 여행, 옥탑방, 왕세자, 카이록스, 더킹, 시간여행자, 인연 왕후의 남자, 얼마 전에 끝난 철인, 왕후. 시간에 가는 거예요. 타임리프, 그리고 판타지예요. 시간을 뛰어넘고 사람이 서로 뒤바뀌고 그런 영화, 드라마가 나와요. 조선시대 사람이 지금까지 살고 내가 과거로 돌아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그래서 지나간 과거를 어떻게 이렇게 되돌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헤어진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살 수 없을까? 많은 관객들이 이런 황당무계한 이야기에 빠져요. 지금 우리가 누린다는 행복은 성에 안 차고 사랑은 완전하지 않고 결국 우리는 병들어 늙고 죽고 그렇게 이별하고 끝나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갈망이 뭔지, 우리에게 지금 가장 아쉬운 게 뭔지, 이 구슬픈 운명을 가진 우리의 처지에 지금 가장 무엇이 위로가 되는지 잘 아니까 이런 걸 만들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잠시나마 그걸 보고 넋을 잃고 위로를 받는 거죠. 이렇게 된 데에는 부활을 가진 종교가 답을 못 주고 힘도 잃어버리니까 이런 문화가 꼽힌다고 저는 목사로도 생각을 해요. 종교인들도 남들과 다를 바 없이 죽음을 겁내고 가난을 두려워하고 고통을 견디기 힘들어 보니까 사람들이 쳐다볼 등대가 없는 거예요. 등대. 그래서 신앙이 위축될수록 무신론이 활기를 칠수록 대두되는 건 뭐냐면 죽음 문제예요. 죽음 문제. 종교가 약해지면요, 신앙이 없어지면요, 죽음은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시대처럼 죽음 준비의 최악인 시대가 없어요. 지금의 우리 사회는 부활도 재림도 뭐 영생도 그런 거 없이 맞는 죽음이기 때문에 철저히 종말이고 철저히 단절이고 완전한 소멸이에요. 죽으면. 과거 사람들처럼 죽음이라는 운명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기 힘들어진 거죠. 사진 하나 보죠. 인도 겐지스강 저 우회편 사진입니다. 이건 깨끗한 사진이에요. 막 지저분한 사진 많아요. 거기서 사람이 죽으면 나무에 이렇게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그 강으로 보내요. 그 강물을 식수로 쓰고 거기서 목욕을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숱하죠. 적어도 제 눈에는 그 겐지스강의 사람들의 모습은 무지하거나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삶과 죽음이 뒤엉켜 있어요. 삶 속에 죽음을 공유하고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뭐 제 시각입니다만 저것처럼 복된 장면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아래 사진인데 프랑스 파리 한복판에 있는 무덤입니다. 중세시절 파리나 로마의 공동묘지는 사람들로 북적거리던 그런 시장터였어요. 애들은 그 낙골당에 나온 그 뼈 가지고 장난감으로 가지고 놀 정도로 예전 사람들은 죽음과 삶은 항상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한껏 더 보죠. 교회 사진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무덤을 교회 마당에다 세웠어요. 그렇게 죽은 자와 산 자의 거리가 없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 혼재해 있는 거죠.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거기는 주요 국가 행사를 하는 데잖아요. 왕태자의 결혼도 하고. 그 행사하는 그 밑에 지하가 뭔지 알아요? 삼천구에 무덤이 있어요. 그 무덤 위에서 온갖 행사를 하고 만찬하고 이렇게 다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낯설거나 이질적이지가 않아요. 죽음과 삶의 거리, 그 경계가 없이 사람들은 교회 마당에 묘지를 세우고 그렇게 살아요. 그 사람들의 믿음, 그 사람들이 가진 비전, 그 소망, 그것이 돋보이죠. 사람들은 매일 교회에 올 때마다 무덤을 보죠. 엄마 무덤을 봐요. 손잡고는 가족한테 말하죠. 할머니가 여기 묻혀 있고, 나도 여기 갈 거고, 너도 내가 되면 여기 들어갈 거고, 어느 날 무덤이 다 깨질 날이 올 거고, 그날이 오면 우리가 다 같이 살아서 만날 날이 올 거라고. 매주 말하고, 매주 생각하고, 매주 그 느낌으로 오니까 이 어린애도 삶이 진지해지는 거예요. 병원 사진입니다. 병원 앞마당에 장례식이 있는 병원이 흔치 않죠. 그런 병원이 얼마나 될까요? 적잖은 직원들이 저 추모금 앞을 지나서 걸어서 올라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추모금 앞을 지나면서 뭔가 짜릿하게 뭔가 팍 하는 느낌을 느끼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느 날 여러분 이런 경험 있죠? 갑자기 평소에 안 보이던 구름이나 달이 새롭게 보이는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아파트 그 정원에 핀 목련꽃이 새롭게 느껴질 때가 있고, 이름 없는 야생화가 우와 하면서 보물처럼 내게 다가오는 경험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순간들이 있다고요. 느끼지 않았던 것들이 느껴지는,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들려지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눈에 확 띄는 순간들이 있어요. 똑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그 신비함을 알아보는 사람들, 그 삶의 감격이나 살아있음의 그 충만함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것을 기독교 신학에서는 그리스도의 은폐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첫 화면에 보았던 그 성경 구절, 감추인 보화, 그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그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우리 중에도 숨어 있는 것을 들춰서 보고 듣고 만지는 분들이 우리 중에 계세요. 병원에서 일하는 것, 생과 사의 중간에서 일하는 것, 내 삶의 일터에서 죽음을 접하는 것, 그 일에 가려진 은폐된 어떤 축복이 있어요. 신생아실에서 생명이 탄생하고, 중환자실에서 투병하고, 또 고통하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추모관까지 그렇게 이르기까지 생과 사가 교차하는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 있어요. 이것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고. 우리는 일에 치여서 사람에 치여서 일하는 중에 그렇게 하다 보니 누군가에게는 그게 은폐되어 있고 누군가에는 드러난 복으로 다가오는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전쟁이 터지는 그 참호 속에서는 막 무신론자가 없다면서요. 막 발발발 하나님 한다고. 그와 유사하게
죽음과 삶이 어우러진 곳이야말로 영원한 미래를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연장에 가면요, 현장에 온 관객들에게 그 가수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가장 많이 하는 말. 공연장에 가면 저 가수 나왔으니 찍어야지. 다 핸드폰도 그래. 그때 가수들이 그래. 그거 내려놓으라고, 그거 치우라고. 이 시간을 뭐 하라고, 이 순간을? 즐기라고 그래. 왜 찍고 그러냐고. 여러분 즐기려고 여기 온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 맞는 말이. 저와 여러분 태어났으니 살아가고 즐겨야 합니다. 근데 아침부터 제가 심란하게 불편한 죽음 그리고 이별을 떠올리고 우울해할 만한 그런 주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카지노에는 세 개가 없대요. 그 세 개가 뭔지 아시죠? 창문과 거울과 시계입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다볼 창문이 없고 내 모습이 지금 어떤지 돌아볼 거울이 없고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된지 되돌아볼 시계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추적 60분 그것이 알고 싶다 PD 수첩 구청 백화점 교양 강좌 또 EBS 강좌 대학 강의실 도덕윤리 철학가 그분들이 해주지 않는 오직 설교 단상에서만 들을 수 있는 존재에 관한 기별을 지금 듣고 있는 중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아끼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는 어디에서 영원을 보낼 것인지 50년 후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70년 지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초딩 아이들도 이런 말 한다 그래요? 이번 생은 망했다. 우린 지금 잘 살고 있고 이번 생이 있으면 무슨 생이 있을까요? 다음 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천국은 내 일터에 내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했습니다. 생과 사, 죽음과 산, 기쁨과 눈물, 치료와 고통이 뒤엉켜 있는 병원에서 은폐되어 있는 가려진 축복을 여러분이 들춰서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는 전 직원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젊은 직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중년의 직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은퇴를 앞둔 직원분들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초등학생도 허무와 우울로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저희 마음에 허무와 공허의 시린 기운들이 맴돌 때 내 속에 영혼을 갈망하는 마음이 배고파하는 것임을 느끼고 하늘을 보는 마음이 전 직원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평생이 전부가 아니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 없이 영원히 살 하늘나라가 또 다른 다음 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설레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도 하나님 환자를 보내주시고 저희가 조금 더 친절하고 조금 더 정성을 다할 힘을 주시옵소서. 후원자도 보내주시옵시고 재정의 복도 허락해 주시옵시고 감염과 사고로부터 저희를 막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병원을 지키고 붙들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고객경호 관리과입니다. 오늘은 지난 4월 말에 저희가 IB케어 행시짓기 공모전을 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최우수상 한 부서, 우수상 세 부서입니다. 먼저 최우수상 120병동.
차지했습니다. 끝날 때 여기 떠나가도록 좀 박수를 쳐주시면 어설프게 치지 말고. 네, 고맙습니다. 상장 최우수상 부서 120병동 귀부서는 의료 중심 문화 정착을 위한 환자 경험 관리 IB케어 및 행사 집기에 적극적인 참여와 실행으로 의료의 질 향상에 기여했으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21년 6월 2일 36 서울병원 병원장 양거승. 네, 상장과 상금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물리치료실입니다. 공교롭게도 같이 예배했었는데. 내가 뭐라 했지? 네. 상장, 우수상, 부서, 물리치료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1년 6월 2일 36 서울병원 병원장 양거승. 네, 다음은 영상의학과입니다. 상장, 우수상, 부서 영상의학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1년 6월 2일 36 서울병원 병원장 양거승. 네. 비뇨의학과입니다. 상장, 우수상, 부서 비뇨의학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1년 6월 2일 36 서울병원 병원장 양거승. 저희가 이번에 IB케어와 행시집기에 정말 많은 부서에서 참여를 해주셨고요. 저희가 선별하기도 굉장히 힘들 정도로 너무 잘 해주셨는데 우리 모든 부서 적극적인 참여 진표에 감사드리고 원장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그 각 부서에서 하는 행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공모전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환자 경험에 대한 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보니까 아주 접전 부서에 계신 분들이 또 그렇게 잘 만들어 주셔서 그거를 이제 만드신 것만으로 끝날 게 아니고 그걸 좀 잘 실행하셔서 여기 찾아오는 모든 환우들이 정말 그 감동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재활치료실에 계신 분들은 이 타치를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 타치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그 환우들은 느낄 겁니다. 그래서 그 잘 준비된 그 지금 그 내용 가지고 한 달 뒤에는 재활치료실에 치료받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기를 바라고 영상의학도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비뇨기과 외래 또 대표해서 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병동 120병동은 제가 알기에는 참 많이 열심히 행사에 참석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감염에 대한 것도 아마 지금 아마 참석을 한 것 같은데 그런 어떤 행사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고 저희들이 같이 지금 병원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같이 협조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환자 경험에 대한 전화 지금 뭐라 그러죠 그걸 전화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관에.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그 2019년도에는 한 중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목표를 90점으로 아마 잡아서 거기 스크린 세이브에도 해놨는데 목표까지 가면 1등입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뭐 1등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열심히 좀 해서 그 36 서울병원의 어떤 가치가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이 좀 나타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 자체가
여기 이곳을 찾는 모든 환우들에게 굉장히 큰 값어치 있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자신보다도 남을 이렇게 케어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잘 참석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럴 때는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념 촬영하도록